신자는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질서와는 확연히 다른 아주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들 앞에 자존심 지켜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 가질 이유도 우울감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택하신 성도들인 교회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마치 한 혈통이란 듯이 말씀하셨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혈통이나 가문을 자랑으로 내세우지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죠. 세상의 왕은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모두를 제압하고 지배하는 왕이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권위를 가진 왕이기보다 섬기는 종으로서 유일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로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칭호들은 이스라엘의 지위나 또는 크리스찬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세상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또 보혈의 은총으로 새로운 족속이 된 자들이 또 세 번째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은 네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에스노스 하기온. 이 본문 구절의 이 내용들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19장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출애굽시킨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계명 주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라고 했죠. 거기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말씀 중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어 있지만 이 출애굽기 이 말씀도 에스노스 하기온 똑같습니다. 헬라어로는 똑같이 에스노스 하기온. 이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할 때 이 게노스는 혈통을 강조했다면 에스노스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관습과 전통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부족, 트라이브 혹은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가 고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민족, 부족으로 많이 번역을 됩니다. 그런데 이 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또 백성에 해당하는 암이라는 용어와 교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이 민족을 또는 백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나라, 국가라고 하면은 정치 체제 자체죠. 대통령이 있고 또 군대가 있고 국민이 있고 땅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국가라고 하죠. 그때 나라, 국가라는 말을 쓰고 백성은 그 국가의 구성원을 국민을 가리킬 때 백성이라고 씁니다. 영어로 people에 해당하죠. 하지만 앞에서 이미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말을 했고 거룩한 나라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에스노스를 이렇게 나라나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민족, 종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 의미에 가깝습니다. 영어로 이 에스노스는 에스닉 할 때 이 민족의 어원입니다. 우리가 멀타이 에스닉, 다민족, 다인종 이렇게 할 때 멀타이 에스닉 이 말을 쓰잖아요. 그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에스노스입니다. 이 킹 제임스 한글 번역에 보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출애굽기 19장 6절을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는 한 혈통, 하나의 언어와 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 아닌 다민족, 여러 혈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불러주면서 마치 하나의 민족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여기 너희는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교인들을 가리키는데, 백성이 아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잊지 못하다가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 말 속에는요, 백성 아니던 이방 민족이었던 여러 민족들이 지금 거룩한 민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들, 중국도 그렇고 어제 오셨던 인도 같은 경우도 공식 언어가 16개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와 힌디어 외에 자기 종족 언어를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한 언어만 쓰고 한 민족만 모여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인종, 다민족이 들어와 있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요 라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근거로,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교회를 거룩한 민족으로 불러주셨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아주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나 전통, 관습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셔서 은혜로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요 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단지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요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요 라고 하시는 것은요,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이미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지만 내가 거룩하다 불러주고 거룩하게 할 것이니까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도록 거룩한 민족이 되어라,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과 기대가 담겨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과 다른 차별화된 언어, 문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우수한 전통과 관습을 가진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다 격려하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피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전통과 관습, 같은 가치관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관습과 전통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요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육신의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족속이기에,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족속이 되었기에 앞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택하신 족속을 넘어서서 교회는 이 지상에는 없는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가진 새로운 민족, 거룩한 민족, 특별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고 세상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그들과 똑같아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지상에는 없는 새로운 언어를 써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문화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죄된 문화, 죄된 언어, 죄된 가치와 죄된 간섭들이 감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만이, 그리스도의 복된 모습만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감히 이 세상의 더럽고 추한 말들, 욕설들, 음행, 악행, 폭력, 거짓, 교만, 잘난 척하는 교만, 분열 또는 이기심, 이런 단어들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색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없구나, 여기서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카펫을 바꾸기 전에 지저분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음료도 들고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깨끗하게 싹 갈아두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 깨끗한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회가 정말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함이 있으면, 진실함이 있으면, 정의로움이 있으면 그곳에 감히 거짓이, 불의가, 악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랑과 진리와 자비와 긍휼과 공평과 정의가 충만해 있으면 감히 세상 것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라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뭐 세상의 죄된 것, 인간의 죄된 모습과 무조건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악을 떠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악을 떠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방향이, 악을 떠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 복된 모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셨던 복된 나라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다 타락해서 어긋나 있는데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을 구현해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죄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세상에 눈 감아버리고 세상과 담쌓아버리면 거룩함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도록 교회가 먼저 우리 속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은혜와 평강과 진리와 정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해서 우리 속이 환해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민족,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거룩한 민족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지만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수께 배운 말과 행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예의범절, 세상에는 결코 없는 새로운 민족이 된 자들이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 교제하는 모습, 돈을 벌고 쓰는 모습, 돈을 모으는 모습,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어린이를 대하고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장애인들을 대하고 병력 환자를 돌보는 모습, 이주민을 대하고 난민을 대하고 나그네와 고아를 대하는 모습, 범죄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길 때도 있고, 세상은 막 좋아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모든 삶의 방식이, 먹고 입고 쓰고 노는 모든 놀이 문화들까지도 달라서 이 교회를 보고 이야, 이런 동네도 있구나,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뭔가 매력적이어서 끌리는 그런 민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이고 싶으신가요?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안내받아 주셨어요. 안내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이들을 그렇게 안내하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면
은혜로 부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민족이 타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거나 타민족을 배척하는 이 배타적인 선민의식, 또 맹목적으로 우리 민족 최고야 라고 하는 이 국수적인 민족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초대 교인들은요, 교회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혈통이나 종족이나 민족성을 강조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이방 나라에 여행하다 오면 몸이 부정해진다고 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행했어야 됐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음식들도 들고 다녔습니다. 코셔법에 따라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맞이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성찬의 떡과 잔을 한 잔을 돌려가면서 먹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것 아니야? 아마 깊이 심각하게 염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라는 뜻 아니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했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란 말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민 우월 사상, 국수적인 민족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작동되면 안 되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이 개념이 분명하면 우리 속된 말로 텃세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굴려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말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들어와도 새 가족이 금방 환영을 받고 금방 가족이 돼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지만 잠깐만 지내면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열방을 사랑하셔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자가 된다면 이 장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다른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한 거죠.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게 하신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런 배타적인 선민의식,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꾸 나만 특별한 대접받고 싶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나만 더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싹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택하시고 특별한 부흥을 주셨다, 한국교회는 한국 민족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민족도 택함받은 민족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과 특별히 한민족의 우수성, 유대인과 비교해가면서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한 제2의 선민, 하나님이 택한 제2의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 반성경적인 말이고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쥐 죽은 듯이 기분 나쁜데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귀히 여겨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귀하다, 우리만 특별하다, 이거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도 혈통이나 언어나 그들의 이스라엘의 문화가 민족적으로 특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땅의 어떤 민족도 혈통이나 그 민족의 특별한 문화 때문에 특함받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혈통, 민족을 넘어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는 거룩한 민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이 활짝 열려있는 민족이지 절대로 문 닫고 있는 폐쇄적인, 배타적인, 이기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민족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된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이슬람권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국에도, 그 일본에도,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와가지고 내가 이 나라 선교사지만 이 나라 사람들 너무 밉다, 철수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면. 그렇지 않나요? 선교사를 그 나라에 보내놓고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 나라와 축구할 때는 저 나라는 이겨야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면서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들이 잘못했던 악행에 대해서는 돌이켜야 되고, 그들이 범죄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을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단일 민족 국가임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인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교회인 것처럼 말했지만요, 정말 거룩한 민족인 교회임을 아는 교회는 단일 민족 국가이다, 그게 크게 자랑할 일은 못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우리 피가 그렇게 순수할 수 있겠어요? 다 조금씩 섞여 있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도록 하나가 못 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한 언어, 한 문화권 안에 살면서 지금도 여전히 동서간의 지역 갈등이 있고 학벌이나 가문 가지고 사람 계층을 나누고 빈부격차로 사람을 차별하고 태생부터 천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혈통 한민족인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간혹 단일 민족 국가임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타민족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사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코리아타운을 만들고 대한민국 사람이 타국에서 그 나라 시민권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큰 업적을 남겨서 신문에 나요. 그러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또 코리안인데 또 영국 사람이다, 또 브라질 사람이다, 이러면서 신문에 나면 야, 우리 한국 사람이다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의 타운을 만들고 또 자기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는 빨리 너 그 집에 가라, 이게 잘하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문화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알리면서 남들이 우리 문화와 우리 언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타문화, 타민족의 전통과 관습들, 외국인들, 거류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들 귀히 여기고 존중해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거룩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민족적 차별, 인간의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선을 긋고 편을 가르고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서로 저주하고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악행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먼저 온 성도가 주인 행세하면서 나중 온 성도를 함부로 대하거나, 오래된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됐지만 원래가 어디 있어요? 진리 앞에서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간혹 보면 5년 10년 된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원래, 저도 와서 계속 말씀 앞에서 고쳐나가고 있는데 뭐 잠깐 배운 거 가지고 원래 이렇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어요? 서양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아프리카 분들, 흑인, 백인 어떻게 대하셨어요? 언어가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해 본 적 없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쓰는 사업주가 계시다면, 임금을 착취하거나 일꾼으로 부리기만 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LA에 사는 동안에 한인들이 일하는 식당이나 또 한인 사업주가 있는 곳에 있는 남미에서 오신 스페니쉬 쓰는 분들을 보면 한국말을 꽤 해요. 그런데 대부분 욕설이에요. 어디서 들었겠어요? 주인한테 맨날 들은 얘기가 그 얘기 와서 욕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강단에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인종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타인종과 더불어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늘 우리 민족끼리 살고 남의 나라 사람 타민족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닫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인 교회는 다민족 공동체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땅에 우리 민족끼리 잘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같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혹시나 우리 주변에 그들이 차별을 받고 있거나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있다면 같이 분노해 줘야 합니다. 안타까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으면 내밀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서로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고 선 긋고 줄 긋고 처음 들어온 사람이 편안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어떻게 다른 언어를 쓰고 민족의 다른 분들까지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들이 우리랑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고 자식들을 내 때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와 다른 식의 예의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좀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문을 열고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들도 한때는 이집트에서 타민족이었고 외국인으로 살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수많은 세계 곳곳에 이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코리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동포들이 외국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받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절대로 무시 안 받는다. 여러분, 그런 오해입니다. 그 나라에서 인간으로 예우를 받고 백성의 권리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눈으로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타민족 타국인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타적 선민의식, 선민우월 사상, 국수적 민족주의 다 버리시고 모든 민족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룩한 민족이 됩시다. 당장에 우리 교회 안에도 손님이 들어오면 환영하시고 손님이 금방 가족이 되도록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존 교우들 중에 아무도 내가 특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냥 하는 대로 하면 그들이 볼 때는 특세로 여겨질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정성을 다해서 이제 막 오신 분들, 우리를 잘 모를 거라고 예상되는 그분들을 향하여 손을 계속 내밀고 말투 하나도, 인사하는 것도, 표현 하나 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늘 그들을 염두에 두고 환영할 준비를 하는, 그래서 우리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계속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민족이에요. 이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힘으로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힘을 내려놓고,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타민족을 무시하거나 타민족을 힘으로 정복하여 지배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사상, 이거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동안 서양 선교사들 중에는요,
중국에 선교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 미션 영화도 보면 나오지만, 이 침략군들이 함대를 끌고 갈 때 그게 통역관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침략하여 정복하고 한쪽에서는 성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우리가 더 힘이 있고 기독교의 우수한 문명을 가졌기 때문에 미개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러고 가서 성경을 주지만 사실은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을 압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 앞잡이 노릇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국주의적 선교는 선교가 아니죠. 선교는 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총칼로 그러진 않겠지만 한국의 이 문화나 또 경제력이 우월해졌다고 해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시혜를 베푸는 듯이 하는 선교도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가 아닌 거죠. 그들과 함께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은 힘이 작동 원리가 아니라 사랑이 작동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국의 백성들을 황국 신민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앞선 문물 소개해준다고, 실제로 일본이 들어와서 통신도 열어주고 철도도 놓아주고 모든 문화를 이렇게 개선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총칼로 억압하고 빼앗고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심지어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를 강요하면서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빼앗고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예배당에 일본 경찰들이 딱 서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사참배 딱 하고 그래야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아무도 못 드렸습니다. 산에 가서 예배했어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산으로 가서 예배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분리주의자다 야단을 치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았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러고 그 사람들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또 힘을 내었는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거죠. 당시 저항하지 못하고 타협했던 것, 범죄했던 겁니다. 저도 그때 같이 있었으면 범죄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이 1차 대전에 패한 후에 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경제적 큰 어려움이 봉착했죠.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서 자금도 필요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주도하는 나치당이 이 게르만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그 자금을 압수할 목적으로 명분을 찾았는데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저급한 유전자여서 이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다 학살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유대인 혐오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학살하고 그걸 가지고 히틀러가 권력의 기반을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나치당의 만행을 잘 알면서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설교도 해주고 도와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어요. 기겁을 할 일이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민족인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고 게르만 민족을 더 추종하고 자기 민족에게 당장 평안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전쟁광, 힘을 가진 자의 편을 들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까? 사랑과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계속 추구했습니까? 군대를 동원하여 총칼로 사람을 죽였어도 당장 나한테 큰 문제가 안 되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일까요? 거룩한 민족인 교회에는 힘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사랑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힘을 택하고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나만 안전한 쪽을 택했다면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일상의 삶에서도 힘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작동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혹시 힘으로 제압하여 당장 내 주변만 편안하면 된다는 쪽을 택한 적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거룩한 민족인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에게 저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똑같이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비폭력으로 자기 몸을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거룩한 민족이고, 그런 교회의 거룩한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정 민족의 문화를 전하지 말고 예수님의 문화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담쌓고 우리끼리 거룩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의, 온 세상의 거룩한 민족의 문화를 전해서 그들도 거룩한 민족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민족인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아니에요. 서양 문화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화, 주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민족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인 것처럼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온전히 거룩한 민족이 없어요. 그 어떤 특정 민족의 문화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양 문화는 다 기독교 문화인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무슨 서양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는데요. 기독교가 오기 전에도 수많은 범죄, 악, 더러운 문화들이 있는 상태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몇 가지 수정된 것이 있었겠죠. 유대 문화는 다 기독교 문화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민족인데 어떻게 그들의 문화가 다 그리스도의 문화와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맞지 않는다면,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과 다르다면 유대 민족의 전통도 서양 문명도 결코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선교할 때 한국적인 기독교를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 자체를 전해야 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장로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가 이렇게 흥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유독 한국의 장로교가 흥왕하다 보니까 온 세상의 장로교가 다 교회의 모습인 줄 아는데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아닌 기독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전통과 문화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다 주님의 온전한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계속 개혁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 문화 속에, 우리 가치와 생각 속에 기독교적이라고도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적인 욕망을 따라, 죄된 욕심을 따라, 이기심을 따라 만들어내는 잘못된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뭘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닮아서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민족이라면 어떤 특정 민족의 아집과 고집, 교만에 맞서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욕하면서 일제시대를 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랬지, 우리도 힘을 길러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적 민족주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권과 생명을 해치는 폭력이나 거짓이나 이기적인 탐심과 도둑질의 문화는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되죠. 거짓말이 문화야, 그 정도 훔치는 건 다 하는데 뭐 사람 좀 때리고 뭐 인권 그 별거야? 사람이 나면서부터 차별이 되는 거지, 어떻게 신분이 다 같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문화처럼 되어 있는 나라가 있지만 그게 문화라고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바꾸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 전통, 잘못된 문화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와 전통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예의범절, 음식을 뭐 손으로 먹냐 수저로 먹는 거냐, 그럼 뭐로 먹으나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불편할 뿐이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노래하는 이 가락 멜로디, 음식, 의복, 놀이 문화, 주거 문화, 이거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문화 속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간혹 우리가 한국 민족인 게 너무 감사해서 감격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의 문화와 감수도 주께서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타국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타민족을 적대시하는 이런 생각을 싹 버리시고 거짓 사랑에 눈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실수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문화를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이 칭호는 그저 칭찬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거룩하다, 성도다, 내 아들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불러주실 때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며 감사합니까? 간격만 하지 마시고 무거운 책임도 느끼고 거룩한 부담도 느끼는 것이 이 큰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일 겁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합시다. 모든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잊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을 못 받을 때 얘네들이 왜 내가 사랑하는 걸 못 받아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내 표현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녀분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 계신가요?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을 깊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부모 되신 분들은 내가 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을 하고 흘려보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불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혈의 은총으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겠다고, 그런 이제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역, 새로운 문화 새롭게 만들어 가라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미리 불러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다면 절대로 배타적인 민족주의나 선민 우월 사상 발 디딜 틈이 없고요, 남을 배척하거나 남을 경멸하거나 힘들다고 내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축구하면 우리가 이기라고 편들 수 있죠. 그런데 축구라고 이기라고 편들지는 마세요. 중국도 사랑하시고 북한의 우리 동포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 힘이 아니라 사랑이 작동하게 합시다. 거룩한 민족을 움직이는 것이 힘이 되어버리면요, 또 다른 힘이 나오면 무너지고 부서지고 판이 깨어집니다. 우리는 힘으로 세워지는 제국이 아니라 사랑이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 세상을 힘으로 지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사랑이 작동하는 나라가 될 때 진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 부모님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문화가 있는 거룩한 민족이 됩시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민족이면 어떤 문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충분히 세상 언어 문화와는 다른, 세상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간섭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 이게 답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서 이야,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또 조금 지내보면 문화가 달라서 어색함을 느끼는 것처럼,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고 다락방에 가보고 만나보면 이야, 이런 것도 있네, 이게 진짜 괜찮네, 야,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는 다른 문화를 가진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되셔서 세상을 주께로 안내하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불러요.
여기에 가사에 보면 예수 열방의 소망, all nations, hope of all nations, 모든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주는 온 땅의 빛. 후렴에 가보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자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자고, 세상이 다 주님의 사랑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그 고백 진실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온 열방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더 충분히 경험하게 하셔서 이 사랑 마음껏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많이 소망하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하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소망하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하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건져주시고 열방을 섬길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것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나만 받는 것 아니잖아요. 혹시도 나도 모르게 배척하고 선 긋고 금 긋고 너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월감 느끼고 특별히 민족적으로 타민족을 거부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속에 사랑의 작동 원리가 아닌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이 가진 것을 비난하면서도 우리도 힘만 있으면 할 텐데 또 다른 힘으로 또 남들을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 작동하는 그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열방에 빛을 비추어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런 교회 성도, 그런 부모,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것인데 은혜 받은 자를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 성도고 차별하고 하나님 믿음답고 하나님 비도적인 생각 거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에 주눌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다른 그들을 맞서 싸우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떨어주셔서 사랑이 통하게 되는 것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을 말하시고 거룩한 문화가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전통과 관심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영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활의 물을 빨리하거나 이왕을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걸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가지고는 결코 택함 받을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거룩한 성도라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선택받았으면서 마치 우리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것처럼 남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배타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불러주심에 가슴 먹먹해하며 감사해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가진 모습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여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들도 온 열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했으면서도 나도 힘만 있으면 저들을 제압할 텐데 하는 사탄의 수에 말려들지 말게 하시고 힘으로 공격받더라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이 작동하는 그런 교회 이루어 온 세상에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민족 때문에만 자부심 느낄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문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문화가 있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것이 답이구나, 이런 곳 있구나 라는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